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전한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설교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내용은 14절부터 36절인데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 2, 3분도 채 안 걸리는 그런 짧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설교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에 꼭 붙들려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구약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그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청중이 누구였느냐?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설교를 듣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 앞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술 취한 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설교의 청중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기 자신들의 온 곳 방언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으로서 한 가지 언어로 말을 하는데, 거기에 온 모든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모두가 놀라고 당황해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 제자들을 술 취한 자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몇 시냐? 지금이 제3시다. 3시가 우리에게 몇 시냐면 여기에 6을 더하면 되죠. 아침 9시입니다. 세상에 아침 9시부터 술 마셔서 술 취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간혹 보면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술 취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를 알지, 이 요엘 선지가 예언한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서에는 그 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의 말을 인용할 때는 말세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가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아기 예수로 오실 그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재림, 그 재림의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도 보면 그 후에라고 했는데, 이 그 후에가 언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앞절인 27절을 받는 말씀이에요. 27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한 말세에라는 단어와 두 개가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요엘서와 사도행전은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부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 말세가 어떤 때이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말세는 고통의 때라는 것입니다. 왜 고통하느냐? 이 말세에는 특징이 있어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영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혼란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미혹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못 알아보고 경건의 모양만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쫓아다니다 보니까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껍데기만 신경 쓰는 거예요. 외모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사랑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안에 진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엉뚱하게도 사람들은 어디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느냐? 세상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가치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찾아오는 것은 우울증이고 공황장애고 불면증이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래서 엉뚱한 것 의지하고 엉뚱한 것 사랑하다가 인생들이 자멸의 길을 가는 그런 시대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럽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종합하면 뭡니까? 이 사람들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우리 자녀들이, 평범한 젊은이들이, 평범한 장년들이 눈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소망을 가슴에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은퇴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은퇴를 못합니다. 일을 쉬지를 못합니다.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젊어서는 어른들 수발한다고 쉬지를 못했어요. 근데 늙어서는 아직도 독립하지 못하는 자식들 수발한다고 부모 세대가 쉬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 장년 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대학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취업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혼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 양육 쉽지 않습니다. 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인생의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를 합니다.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 그래서 N4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걸 세상은 복지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복지로 청년 문제를 해결한 역사가 없고 나라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시대이든지 어떤 나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젊은이들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장년들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씀에 붙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90장 2절 가사 보시면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이 절망의 시대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앞길 환히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미래를 현실로 끌고 와서 다시 그 미래를 향하여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생기면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생기면 열악한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성령 받고 그 후에 40년 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영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갈렙은 85세에 전쟁에 나가서 젊은이들도 생각지 못했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한 나이를 62세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그가 쓰임받았던 인생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대충 한 10년 정도 봅니다. 그가 50대 초반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10년을 쓰임받았는데 그 10년 동안 4번의 선교 여행을 합니다. 성경을 13권을 기록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성도들을 세웠고 일꾼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나이가 상관없어요. 성령이 일하시면 세대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자꾸 못하게 합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젊어서 경험이 없어서 못한다. 늙은이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못한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장년들은 꿈을 꾸고 우리 다음 세대는 말씀에 붙잡히고 말세의 모든 변명, 모든 한계들을 다 깨뜨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향해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새해에 이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 설교의 첫 대지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을 시킵니다. 22절로 24절의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성령 사건은 독자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하거든요. 첫 번째는
공생의 3년,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 세 번째는 부활 사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 후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은 스스로를 증거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은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직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성향이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는 줄 아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우리를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증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하이라이트였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우리 시대 모든 설교자들을 도전하는 설교입니다. 다른 구설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오직 예수로 돌아가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시대에서도 살아납니다.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세에 빛이 없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동계올림픽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 않습니까? 내일 새벽에 이제 끝이 납니다. 동계올림픽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 동계올림픽 스타가 김연아 선수일 겁니다. 김연아는 1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소치 올림픽, 러시아 소치 올림픽, 이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는 무대, 이제 이 원래 피겨 선수들은 대회가 다 끝나고 나면 갈라쇼를 합니다. 관중들에게 또 한 번의 무대를 만들어서 이제 선물을 드리는 거죠. 김연아 선수가 12년 전에 소치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은퇴 갈라쇼를 할 때 참 멋진 무대를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그 공연을 위해서 배경음악으로 썼던 곡이 존 레논이 지은 이매진이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존 레논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존 레논은 비틀즈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매진 무슨 뜻입니까? 상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 노래를 통해서 내가 상상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빈부와 이념과 국가 권력으로 인한 갈등이 없는 그런 사회를 나는 꿈꾼다. 이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얼마나 가사가 아름답고 곡이 아름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듣고 열광했고 이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진짜 주제는 뭐냐면 허무예요, 허무. 천국도 없고 국가도 없고 종교도 없고 소유도 없고 욕구도 없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몽상 같은 얘기지만 이런 세상이 오면 모든 갈등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 소망을, 이 희망을 노래하는 곡이에요. 언뜻 보면 굉장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곡 같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세상은 안 온다는 거죠. 이런 세상을 막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이 현실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저항감으로 허무주의에 빠지도록 만든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존 레논은 천재입니다. 천재. 영국이 낳은 천재 음악가입니다.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었다면 최소한 그런 세상, 자기가 꿈꾸는 그런 정말 희망이 있고 갈등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가교 역할을 자기의 삶으로 조금이라도 살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 레논의 사생활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반전 무슨 평화운동 한다고 하면서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 일본인 아내와 함께 찾아가서 그 돌아다니고 사진 찍었습니다. 외도, 불륜, 폭력, 전처 자녀들 방임하고 독서를 퍼붓고 그의 사생활은 거의 인간 이하의 행위들로 항상 논란이 됐던 인물이 존 레논입니다. 천재면 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천재면 천재일수록 그 인생의 음양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는 좋아서 보이는 건 많아요. 근데 그의 삶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그러니까 인생의 음양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절망으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 만약에 그 교회의 목사의 이름이 더 유명해진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프로그램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교회에서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시고 나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영광 속에 들어갈 때 성령님이 주시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세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소망, 예배 때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주제는 바로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령의 공동체, 사도행전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모여 함께 이루는 울산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대지였어요. 자, 세 번째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복음의 영광과 연결을 시킵니다. 베드로는 25절로 28절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그 중에 시편 16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뭘로 해석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로 베드로가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 다윗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다윗도 인생에 얼마나 고초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거기서 뭐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서 간구하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대언, 우리를 변호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대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을 사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자기 자신과 너무너무 비슷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의 설교의 결론 부분이 뭐냐?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기가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게 29절부터 3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3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이 멀리서 보았던 그리스도의 부활을 베드로 자신은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확실하게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예우하셨는가? 그걸 증거합니다.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하늘에 가보지도 않은 다윗의 시편 110편 1절 고백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밤낮 없이 중보하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까지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그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게 36절이에요.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술 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거였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소망이 있다. 이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일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소망,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갔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령 받고 선포했습니다.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듣는 자들의 마음이 찔려서 이 조롱하던 자들의 반응이 바뀝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회개해라. 네 인생의 안식처와 답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욕망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 이제 중단하고 예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도 나처럼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걸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조롱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전할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한계도 없습니다.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회개하며 세례받은 자들이 3,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였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제자들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증언한 예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를 제자들처럼 살아갑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대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과 소망과 능력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